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태, 과거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놀라운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세상의 빛이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놀라운 빛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성장, 성숙해져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의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 이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는 순수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우리의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다.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앞에 있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나 오늘 베드로나 그 당시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럼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오늘 편지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을 제일 갈라놨고 교회를 갈라놓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이잖아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악독한 말을 하고 기만하는 말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수한 사람이 돼. 순수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아오십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의 집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요, 건축가적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과 같았다. 버림받은 돌의 비유. 돌이, 건축하는 데서 쓸모없는 돌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지거나 그걸 깨서 그냥 버리거나 하는 거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오셔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예수님을 택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돌, 귀한 돌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침뱉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귀한 돌,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생명이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도 집 짓는 데 사용한 신령한 집이 됩니다.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도 살아있는 돌, 택함받은 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짓는 데 사용되면 그 집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비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택함받고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교회를 가르고 악한 마귀에 쓰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러한 교인들이 하나, 둘, 셋 모여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생명력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은 신령한 교회로 바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져 건축되면 그게 신령한 집이 되는 것처럼 신령한 교인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려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결해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대속제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깨끗하고 신령한 제사장들, 자기의 제사장들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 하지 말고 순결하고 신령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곤란한 귀한 동이, 다시 합니다. 6절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곤란한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로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골라낸 귀한 돌을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고 생각하는 돌인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하면 산돌로 만들어서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저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가 버렸으나 모퉁이 된 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게 귀한 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모퉁이들이 머리들 돌이요, 그냥 하나 선생 됐나 보다 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예수는 안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하나야. 뭐 별 볼 일 없다. 한 지도자 하나였는데, 뭐 예언자 하나였는데 이 정도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비하할 거예요.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받고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 있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왜 다투느냐?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1절에 나온 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버리진 돌이었지만 산돌이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특별히 택함 받았어요. 이 자부심 갖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합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열어놨던 게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반,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냈어. 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귀하다, 내가 가장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도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 구원으로 인한 거룩이 1장 13절에서 2장 14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21절에는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을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22절에서 25절에는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3절은 베드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말씀으로 성장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건강, 우리의 영적 삶을 저해하는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식품인 말씀을 정기적인 것으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말을 버리고 부모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10절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어디 가나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빛 가운데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놀라운 빛은 하늘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쁜 것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삶, 그게 놀라운 비신진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구원의 빛을 따라서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서 빛으로 들어가는 인생, 생명력 있는 산돌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